사도행전 13장 36절에서 3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사도행전 13장에는 교회사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중심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던 이 사역들이 사도 바울을 중심하여서 이방 세계에 힘있게 복음이 뻗어나가기 시작하는 곳이 13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참 부흥을 하고 있던 안디옥 교회에도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를 목회하고 있던 바나바와 바울은요 2년 동안 함께 목회를 할 때에 교회가 놀랍게 부흥하고 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한 1년만 더 이렇게 교회를 섬기면 교회가 5,000명, 10,000명으로 부흥하고 성장할 거야, 이런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에요. 아주 멋지게 아주 화려한 예배당을 짓고 또 안디옥 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런 교회가 될 거야, 이런 기대감이 있는 그런 때죠. 그런데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안디옥 교회에 머물지 못하도록 이방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도록 성령께서 명하셨어요. 이 말씀에 대하여 교회도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따릅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먼저 구브로라는 섬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다시 아달리아 그리고 버가 그리고 1200고지에 이르는 비시디아 안디옥에까지 이르게 돼요. 그 여정이 힘들어서 중간에 마가 요한이라는 일행은요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자, 바나바와 바울 일행은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하여서 먼저 회당을 찾아가 회당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13장 16절 그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자, 이러면서 회당에서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하는 사역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에도 잠시 유대인의 회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유대인들에게 회당은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바벨론에 의하여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 곳곳으로 끌려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일 예배 장소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흩어진 곳마다 회당을 지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적어도 남자 어른 10명 이상이 되면 회당을 짓고 거기에서 함께 모여서 성경을 읽고 율법을 가르치고 또 자녀들을 말씀을 가르치고 또 거기에서 찬양을 하고 교제하는 이런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을 회당장이라고 그러는데 회당장의 허락만 얻으면 누구든지 회당에 모여 있을 때에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요. 그래서 예수님도 전도하실 때에 회당에 찾아가셔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또한 바나바도 그랬고요. 오늘 말씀도 바울도 그의 모든 전도의 여정 가운데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은요 매우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가 읽어야 할 이 본문의 말씀은 16절부터 41절까지 다 좀 살펴봐야 되는데 아주 많은 분량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그들에게 전한 이 복음의 내용, 이 내용을 좀 살펴야 되는데
너무나 그 양이 방대해서요. 제가 두 가지로 요약을 해봤어요. 첫 번째 내용은요, 다스림이라는 거예요. 다스림, 하나님의 다스림. 그리고 또 하나의 주제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은혜. 자,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데, 이 두 가지 내용을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내용에서 과연 우리에게 또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핵심 첫 번째 내용,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죠. 대한민국 사람은 박근혜 정부의 통치를 받게 돼 있어요. 다스림을 받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세금을 내고, 또 남자들은 때가 되면 군대에 가고, 이렇게 나라의 다스림을 받게 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대한민국에 사는 이상, 대한민국 백성으로 사는 이상 학교에도 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요, 의료 혜택도 받는 것이고요, 이 나라에서 나라가 지켜주는 그 안전함 가운데 마음껏 직장 생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가정 생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라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다스림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몸은 대한민국에 속해서 대한민국 백성이지만,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이야기는 또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내용에서 과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어떻게 다스리시고 어떻게 통치하셨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오늘 본문의 내용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를 이해하기 위해서 세 가지 단어를 먼저 기억하세요. 세 가지 동사인데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택하셨다, 택하셨다. 두 번째는 참으셨다, 참으셨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루셨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다스림, 그러면 하나님 뭐 하셨다고요? 우리를 택하셨다고요. 그리고 우리를 참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셨어요. 자, 이 세 가지 동사를 다시 한번 좀 세밀하게 살펴보면, 오늘 말씀에서도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그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기 위하여 먼저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를 만한 자격이 있었습니까? 그런 자격은 전혀 없었어요. 아무런 자격 없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주셨고 택해 주신 것입니다. 모든 수많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내셨듯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택해서 불러주셨어요. 나에게 자격이 있어서 부른 것도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탁월함이 있어서 부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어디에 살고 있어요? 애굽 땅에 살고 있어요. 애굽 땅에 거주하게 되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애굽 땅은 물론 그들에게 뒤에는
자유가 보장되지 않고 수많은 노동의 고통을 당해야 했지만 사실 그들이 살고 있던 애굽의 고센 땅은요, 너무너무 좋은 땅이에요. 고대 사회 애굽, 이집트는요, 문명을 이룬 나라였어요. 문명을 이뤘다는 이야기는 그 일대 지역을 다 장악하고 있던 강력한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나라가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안전한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도 알다시피 이집트에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뭐죠? 피라밋이 있어. 피라밋. 고대 사회에 어떻게 저 어마어마한 건축물을 세울 수 있었을까? 오늘날 과학으로 도무지 입증이 안 되는 그 일을 수천 년 전에 그 일을 했던 나라가 바로 이집트라는 나라예요. 굉장한 문명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요. 뿐만 아니라 이집트 땅을 흐르는 나일강, 수천 킬로에 이르는 나일강은요, 이집트 백성들에게 젖줄과도 같아요. 끊임없이 아무리 주변 지역이 가물어도요, 그 땅에는 강이 흘러요. 물이 흘러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수많은 곡식들이, 수많은 먹을 양식들이 이집트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는요, 풍요하다는 거예요.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고센 땅은요, 나일강 하류예요. 삼각주예요. 그 지역에는요, 물이 마를 날이 없어요. 초목이 우거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얼마든지 먹을 양식이 풍요하고 이집트의 그 고대 사회의 위대한 문명을 이루었던 문명이 있고, 그리고 강력한 이집트 제국의 보호 아래에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이집트에서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다 좋은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데 이집트 땅에 있는 이상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이끌어내신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얼마나 좋은 사회입니까? 고대 이집트 문명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화성에도 탐사선을 보내고 심지어는 목성에도 탐사선을 보내요. 이런 위대한 과학 문명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 얼마나 잘 사는 나라입니까? 얼마나 풍요로운 나라예요. 그죠? 이렇게 놀라운 문명의 혜택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이런 사회에 우리가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의 시작이라고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이런 엄청난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풍요를 누리면서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지 않다면 그것이 불행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지 못한 백성이라면 그게 더 불행한 일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건져내셔서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백성으로 세우시길 원하셨는데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18절 말씀해 보니까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광야에서의 생활을 오늘 말씀에서는 그들의 소행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소행. 자, 소행이라는 말이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아주 나쁜 말이에요. 아주 못된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했던 그 못된 짓이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백성들인데 40년 동안 원망과 불평을 일삼았어요.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을 일삼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참으셨다고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방법이 참으심이에요. 참으시되요 끝까지 참으세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행을 보시고 참지 않으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오늘 저 이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 예배할 수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참지 않으신다면, 뭐 그냥 인생 전체를 걸지 않아도 그냥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살았던 그 삶을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만약에 하나님 참지 않았다면 아마 오늘 예배당에 못 올라오실 분들 엄청 많을걸요.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참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죄악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끊임없이 배반하는 인생이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의 통치 아래, 그분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분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거부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참으신다고요.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에요. 참으세요. 참으세요. 어떻게 참으세요? 20절 말씀해 보니까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사사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시대 중에서도 아주 독특한 시대예요. 사사기를 읽어보면 자기 마음대로 행했더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더라, 반복되어 기록하고 있어요. 사사시대는 하나님 뜻대로 행했더라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가는 대로 그냥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삶과 그 인생이요 아주 비참해요. 비참해. 오늘날 이슈가 되고 있는 동성연애 사사시대에도 아주 엄청났던 이야기, 엄청난 이야기. 하나님 말씀의 뜻을 쫓지 않으니까 자기 좋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어요. 그런 때에 하나님이 누굴 주셨다고요? 사사를 주셨다 이겁니다. 죄 가운데 헤매다가 전쟁의 위협 속에 포로가 되어 끌려가고 수많은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 백성들에게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셨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죠.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사울이라는 왕을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13장 22절 말씀에 보면 사울 왕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때로는 사사를 보내시고 때로는 선지자를 보내시고 때로는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이루시면서 결국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리라, 다 이루셨다고요.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다 이루셨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다시 19절 말씀으로 올라가서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처음 아브라함에게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삭, 야곱에게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셨던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이 몇 년 만에 이루어졌다고요? 450년 만에 이루어졌대요. 450년 만에. 450년 만에 이루어졌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을 한 450년 뒤에 이루어 준다고 생각해 봐요. 어떻게 기다려요? 그죠?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짧은 인생, 예를 들어서 한 80년 산다, 8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이루지 않는다 할지라도 1대, 2대, 3대, 4대, 아니 400년, 500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해 주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셨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 있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살 때도 있지만 그렇게 연약하게 살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세요. 또 참으시고 또 참으세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는 이걸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복음이에요. 놀라운 복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짧은 인생 가운데도 우리는 때로는 절망해요. 왜 절망해요? 우리 믿음이 잘 자라지 않아서 절망하고요. 네? 우리 자녀들 신앙이 영 자라지 않는 것 같아서 때로는 절망해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왜 이거밖에 안 될까?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인생은요, 나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나는 실패하지만 때로는 그 실패를 변하여 하나님이 성공으로 만드시는 분이세요. 왜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거든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거든요. 그러므로 중요한 사실은요, 내가 택함받았고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참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 다스림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들려주는 첫 번째 복음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해준 첫 번째 복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사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기도 하세요. 이 나라 대한민국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고요, 세계 모든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기도 하세요. 아니,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요, 세상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나 한 사람, 여러분 개인의 한 명 한 명의 그 삶의 개인의 역사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쥐고 계신 분이세요.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라고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맡겨졌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그분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이 나를 다스리시도록 그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하며 가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그 다스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핵심은 은혜예요. 은혜. 그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병을 고쳐주셨다, 부자 되게 해주셨다, 이런 은혜 아니에요. 어떤 은혜예요? 십자가의 은혜요, 부활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오늘 38절 39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에게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았어요.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함을 받았어.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분의 부활하심은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로운 복음인 것입니다. 은혜로운 복음이에요.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는 이것만으로도 우리는요, 몸소리 쳐지도록 감격과 기쁨 속에 살아야 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죄 씻음의 은혜 어떻게 받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인생의 죄를 씻기 위해서 저 지리산의 깊은 계곡에 가서 폭포수 아래에서 돌을 닦으면 죄가 씻겨지나요? 절대로 안 씻어집니다. 아니, 죄 씻을 마음도 없으세요? 나는 그런 죄를 진 적이 없는데요, 또 이런 분이 계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 사는 만큼 죄를 산더미처럼 쌓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죄를 다 어떡할 거예요? 참으로 놀랍고 감사한 일은요, 그 죄만 허물 많은 우리 인생인데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 죄 때문에 그냥 죽어야 돼요. 지옥에 떨어져야 돼요.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은혜를 가졌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 가장 큰 능력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가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을 보면 굉장히 부러워하고요, 그에게 뭔가 힘이 느껴져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나 돈은 힘이 아니에요. 그저 도구일 뿐이에요. 여러분, 살아가는 인생에 많이 가지면 조금 편할 수도 있어요. 많이 가지면 생활하는데 조금 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능력은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능력은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능력은 부활이에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와 허물을 씻을 수 있다는 그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요, 그 능력을 가지고요, 내 육신의 질병, 때로는 내 마음에 가지는 수많은 이 절망의 아픔들 딛고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가지면.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세상이 주는 수많은 절망의 위기 속에서도 십자가 하나 붙들고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진 십자가예요.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 십자가의 능력, 그 은혜를 가지고 있다면 그 은혜를 가진 사람처럼 살 수 있길 바랍니다. 독일에 마티 바덴이라는 아주 유명한 정치가가 있어요. 독일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정치가였는데, 그는 젊은 시절에 매우 가난했어요. 그는 지역을 순회하며 다니다가 허름한 여관에서 잠을 자고 나와보니까 자기 구두를 누가 훔쳐간 거예요. 옛날엔 그런 일이 종종 있었어요. 신발을 도둑 맞는 일이 종종 있었죠. 구두를 훔쳐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막 하나님 원망했어요. 하나님, 나같이 가난한 사람 신발을 도둑 맞게 하시면 어떡하십니까 하나님, 막 원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마침 그날이 주일이라서 주인의 신발을, 헌 신발을 얻어 신고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근데 그 시골에 앞에 어떤 한 사람이 정말로 눈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가까이 다가가 보니까 더 놀랐어요. 더 놀랐어요. 두 다리가 절단돼서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예배를 하는데요, 그때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아니, 이분은 두 다리가 없어서 신발이 있어도 신을 수 없는데, 두 다리가 없어서 걷고 싶어도 걸을 수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감격스럽게 눈물로 감사하며 찬양을 하는데, 나는 멀쩡한 두 다리를 가지고 신발이 없으면 사서 신으면 되는데, 그런데 나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았구나.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요,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그리고 그는 독일에 정말 존경받는 그러한 정치가가 되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요, 내 안에 십자가 복음을 가졌다는 것은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정말 두 다리가 절단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십자가 복음을 가진 사람은요, 그것 때문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복음 때문에, 나를 구원한 그 십자가 은혜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갈 용기와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가난해도 물질이 없어도 남들이 가진 것 내게는 없어도 나에게 허락하신 이 십자가의 은혜, 나에게 허락하신 예수로 말미암는 이 부활의 영광, 그 은혜 때문에 하루하루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찬송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사도 바울이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사도 바울이 들려주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다스림, 그 통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가 흐르는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은혜 아래 날마다 십자가 붙잡고 십자가만 생각하면요, 막 짜증 나다가도 막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막 마음속에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면요, 사람이 미워지다가도 그가 불쌍히 여겨지는 것입니다. 왜요? 십자가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 은혜 때문에 그가 불쌍히 여겨져서 내가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은혜 때문에요, 내 주변에 고통받는 이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요 십자가 은혜 때문에 샘솟듯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을 절망하는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큰 아픔과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십자가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에게는요, 육체의 고통이라 할지라도 깨끗이 씻어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끔찍한 절망의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붙들면 일어나는 용기와 힘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의 통치와 그 은혜의 다스림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의 큰 은혜와 능력이 머물 수 있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